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8페이지 잠언 24장 1절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함께 읽습니다.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잠언 전체를 통틀어서 살펴볼 수 있듯이 지혜와 또 미련함에 대해서 그것이 곧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과 또 형통의 통로가 되고, 그러나 반대로 미련함이라는 것은 죄와 또 삶에 있어서 어리석음을 가져오는 것을 계속해서 잠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4절에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으로 필요한 것들, 또 소중한 것들, 귀한 것들을 세워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혜와 더불어서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에 또 우리의 가르침대로 우리 안에 명철함들, 즉 여호와의 거룩함,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하고 안전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땅에 많이 있지만 그러나 부귀와 또 재물과 또 영화와 이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온전한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찾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서 인간의 참 지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얻는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때 이 강하다, 이 말은 세력이 있다. 세력이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함께 곁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런데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하다라는 것과 이 거만하다, 교만하다 하는 것은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 있는 자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곁에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잠언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를 따르지 아니하고 훈계를 멸시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죄인지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대로 미련함으로 생기는 이 거만함은 지혜를 멸시하고 훈계를 멸시하면서 나오는 행동인데 이와 같은 것들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더라도 교만하고 오만하고 거만한 자, 여러분 그는 어떤 마음에서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행동을 합니까? 자신에 대한 평가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과대평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것, 이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라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일진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마치 자기의 것인 것처럼 또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그를 판단하는 이 모든 행동들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게도 미움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거만하지 않는 행동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그 어떤 것들이 있다면 내 힘과 내 능력이요 내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장 잠언 8장 13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행동은 악을 미워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 악을 분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할 수 있는 생각은 그의 머릿속에서 죄로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죄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죄로부터 멀어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히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행동할 때마다 이것이 죄인가 아닌가 라고 판단하게 되는 것 오히려 쉬운 것이에요. 그러나 미묘하고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에 한 걸음 내딛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행동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는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어제 저희가 후반부에서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술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이 죄냐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사람은요, 술로 인한 죄 가운데 빠지기 쉬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술이 가지고 있는 그 속성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우리 23장의 29절부터 35절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쭉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9절에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술로부터 오는 모든 잘못된 죄된 행동들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술이 가지고 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죄된 일로부터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행하고자 한다면 술에 취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이 지혜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꼭 어떤 행동을 해보고 이것이 죄구나 라고 깨닫는 것은 미련한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행동과 더불어서 그들의 잘못된 시행착오를 발견하고 배우고자 합니까? 죄된 걸음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또 믿음의 행동을 본받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새기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믿음을 따라 행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지켜보고 계심을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확신하고 믿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죄와 또 지혜 또 미련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에 이어서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 주변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횡포한 자로부터 강포한 자로부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이들을 볼 때 건져주고 또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 4절에 보면 내 형제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일상에 우리의 지체와 형제들 중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성경은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요. 또 이후에 있는 잠언 28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각각 개인에게서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셨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의 구원 이후에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뭡니까? 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를 주신 것이,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기를, 모두가 함께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구약의 성경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된 자들을 향한 늘 사랑의 손길을 펼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추수를 할 때도 모든 것을 밭에서 다 거두지 말고 끝부분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같이 더불어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될 율법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지만 두 번째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계명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게 주신 사명도 마찬가지죠. 우리끼리 행복하고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좋은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눈에 부족한 것이에요.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위한 사랑의 손길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에게 맡겨준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정말 성탄의 이 계절에 우리 교회가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한 분 한 분 말씀드리지 않지만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저희는 늘 섬겨왔어요.
작지만 그 힘을 보태고 이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그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지나가며 이 계절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섬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거든. 여러분 그들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섬기고 또 안아주시는 삶의 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 중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통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의 생각까지도 하나님 다 아시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 것에 도움을 주지 않을 때 그 모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로 핑계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하였노라. 아니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신 네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여러 생각들,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는 성령의 음성들에 여러분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분명히 알고 있는 것도 자기의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내가 알지 못한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은 속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알지 못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은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은혜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찌르실 때 여러분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결코 우리의 삶에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언젠가 떠날 나그네 길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장례 소식을 듣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그네인 것입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본향으로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 때를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그것을 통한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원수가 넘어질 때를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을 채워야 합니까? 우리의 원수가 넘어졌습니다. 우리의 원수가 엎드려졌습니다. 기쁘지 않습니까? 즐겁지 않습니까? 정말 그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고 나의 그동안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마냥 즐거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탄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우리의 원수가 넘어지고 엎드러지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보여야 돼요. 넘어져 있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패배하고 망해버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원수를 보기 전에
이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정말 알고 믿는 사람은요, 누군가를 저주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는 기도가 두려운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행하실까 봐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기도하기가 두려운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미운 사람, 정말 넘어지면 좋아하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토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기도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무너졌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어릴 때부터 함께 알고 같이 믿음 안에 자랐던 어느 정말 지체가, 제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을 생각해요. 정말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시댁과의 관계에서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한 번도 자기는 살아오면서 당해보지 못한 그런, 정말 우리로 말하며 이해하기 힘든 일들을 당했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런데 시댁에 있는 분들이 정말 너무나 무서운 질병 가운데 부모님도 또 그 다른 형제 가족들도 얼마의 기간을 앞두고 암으로 판명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친구의 마음속에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다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겁니다.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무엇인가 우리의 소원도 아뢰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새기고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붙듭니다. 하나님, 지혜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것들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우리가 행할 바를, 마땅히 구할 바를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아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고 나그네로 있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